특별히 오늘은 창립 73주년 기념 예배를 드림과 동시에 또 신상재 장로님 은퇴 찬하로 또 7분의 우리 신청 권사님들 취임 예배로 함께 드립니다. 오늘 은퇴한 우리 신상재 장로님 그동안 장로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장로님의 수고를 기억하면서 우리 축복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새롭게 우리 권사로 취임하는 분들은 앞으로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믿음 안에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함께 격려해 주시고 또 함께 동역해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는 걸까요? 오늘 함께 본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보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이 세우시는 거죠.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셨다면 주님이 세우시는 이 교회의 공동체로서 그 구성 안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떤 일들을 어떤 역할들을 해야 하는 걸까요?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기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것, 그것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이 교회를 세우실 때 우리는 그 교회의 일꾼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뜻을 세우시고 일하려고 해도 만약 일꾼이 없다면, 일할 사람이 없다면 교회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73년여간의 청량리교회 역사를 보면 주님이 세우시는 이 교회를 위해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 오늘 배동현 감독님도 참석하셨지만 여러 목사님들과 또 장로님들 그리고 성도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재 여러분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해 왔고 또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일의 산 증인이기도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실 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내가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대답합니다.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결국은 주님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이 있더라도 결국에는 주님의 그 부르심에 충성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우리가 하겠다고 할 때 우리는 어떤 일꾼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걸까요? 우리는 일꾼이 된다고 하면 세상에서와 같이 일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능력이 많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성경에서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받은 종이 5달란트의 이문을 남기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주인이 원했던 것은 단지 이문을 많이 남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문을 남기는 것은 주인이 맡겨준 일에 충성한 결과이지만 주인이 원했던 것은 맡겨진 것에 충성하는 것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만약 주인이 종들에게 이문을 많이 남기는 것을 원했다면 5달란트 받아 5달란트 남긴 종이 2달란트 받아 2달란트의 이문을 남긴 종보다 더 많은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주인은 2달란트 받아 2달란트 이문을 남긴 종에게도 5달란트를 받아 5달란트의 이문을 남긴 그 종과 동일하게 칭찬합니다. 주인이 원했던 것은 충성이었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일꾼이 된다고 할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충성입니다. 그런데 충성이라는 게 뭘까요? 사도 바울은 맡은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충성이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무엇이 충성일까 생각해 보면 사실은 먼저 맡는 것이 충성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내가 맡으려고 하지 않기도 하죠.
무엇이 충성일까요? 맡아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충성인 겁니다. 때로는 일을 하다 보면 힘들고 어려워서 혹은 다른 이유로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하고 싶지 않은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성이란 무엇이냐면 맡는 겁니다. 중간에라도 그만두고 싶은 일이지만, 아니 시작조차도 하고 싶지 않은 일일 수도 있지만, 무엇이 충성이냐면 맡는 것이 충성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 일을 사명으로 맡았으니 최선을 다하고 맡았으니 끝까지 감당하는 것, 그것이 충성입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영광이 때로는 어떤 업적이라든지 성과로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결실을 맺게 되기도 합니다. 열매를 통해서도 주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어떻게 바울이 될 수 있었을까요? 내가 위대한 사도가 돼야지 해서 위대한 사도가 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매 순간 순종하고 나갈 때 시간이 지나 보니 그 삶에 놀라운 열매가 있었던 겁니다. 물론 바울이 열심히 했지만 어떤 경우에는 열심히 했어도 열매가 많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주님의 부르심에 충성하고 보니 그 삶을 통해서 주님이 이루신 일들이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주님은 충성하는 자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교회를 세울 때 충성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어떤 일꾼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야 할까요?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사랑하며 사는 것, 사랑으로 사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오늘 이 시간 이렇게 한번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사님, 내가 권사님 사랑해 줄게. 이렇게 한번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한다는 거거든요. 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보면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은 서로 사랑하시나요? 네. 우리가 서로 사랑이라는 이 말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오해는 이런 거예요. 내가 먼저 사랑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사랑도 주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서로 사랑에 대해서 내가 먼저 받고 받은 다음에 주겠다는 거죠. 물론 서로 사랑한다고 할 때 다른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받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내가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은 것과 동시에 동일하게 사랑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실은 먼저 사랑해야 하는 거죠. 서로 사랑하기에 받는 것과 함께 주는 것이 있는 겁니다. 이 균형이 사실은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인 로마서에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로마서 13장 8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짓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특별히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을 피차 사랑의 빛을 지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아낌없이 사랑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사랑을 주실 때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으셨거든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또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저와 여러분은 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진 자입니다. 받았기 때문에. 사랑의 빛을 지라는 것은 그만큼의 사랑을 받았다, 빚졌다는 것은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피차 사랑의 빛을 지라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누군가가 사랑의 빚진 자가 되어야 한다면 누군가는 그 사랑을 아낌없이 주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빛을 지려면 누군가가 줘야 또 빛도 지는 거잖아요. 사랑을 받은 만큼 혹은 그 이상의 사랑을 주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피차 사랑의 빚진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사랑을 주는 자, 피차의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이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는 세워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기꺼이 내가 받은 사랑을 누군가에게 주실 마음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어떤 임금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해 줍니다. 근데 그 임금이 얼마를 탕감해 줬을까요? 여러분, 혹시 이건 뭐 개인적인 거니까 저한테 다 대답하실 필요는 없는데 그냥 속으로만 대답하시면 됩니다. 혹시 빚지신 분 있으시면 누군가가 그 빚을 다 탕감해 준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탕감받고 싶으세요? 한 10%만 탕감해 주면 좋겠다. 그것도 사실 작은 건 아니거든요. 한 50% 탕감받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마태복음 18장 27절과 또 18장 32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매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여러분 얼마 탕감받고 싶으세요?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얼마를 탕감해 줬을까요? 전부를 탕감해 준 겁니다. 자, 한번 다시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빚이 있는데 빚을 탕감받는다면 얼마나 탕감받고 싶으세요? 네, 다 탕감받고 싶으시죠? 네, 한 번에 그냥 다 깨끗하게. 임금이 전부를 탕감해 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실 때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전부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은 주인에게 자신의 빚을 가지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탕감받았으니까 빚진 자예요. 물론 탕감받기 전에도 빚진 자지만 탕감받은 것으로도 또 빚진 자입니다. 그때 임금이 원했던 것은 자신이 전부를 탕감해 준 것처럼, 그 사람이 탕감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탕감해 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신의 전부를 탕감받고도 자신의 동료 중에 베데나리온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해 주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빚진 그 빚을 탕감받은 자가 빚진 자를 탕감해 주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피차에 서로 빚진 자로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냐면 값을 지불하는 자를 통해서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에나 혹은 물건에는 값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그 값을 이제 돈으로 다 환산합니다. 그래서 값이 숫자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짜리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 값이 숫자로 표현되지 않아도, 혹은 요즘은 브랜드만 봐도 그 값이 얼마인지가 표시가 되죠. 그래서 숫자로 값을 우리가 드러내지 않지만 때로는 브랜드로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얼마짜리인지를 이제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렇게 자랑하기도 합니다. 이런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도 값이 필요합니다. 값이 지불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값이 지불되어야 한다는 것은 단지 돈이 필요하다 그런 뜻이 결코 아닙니다. 값이 지불되어야 한다는 것은 그만큼의 수고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값이 지불되어야 한다는 것은 그것에 걸맞는 헌신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을 때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도 수고와 헌신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세우시는 그 교회의 그 수고와 헌신은
그 값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불해야 할 값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세우시는 이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하여 우리가 지불해야 할 값은 어떤 걸까요? 우리가 지불해야 할 값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같은 그 죽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될 때 그 값을 지불할 때 주님의 교회가 세워진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에 완전한 순종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나의 죽음을 통해서 혹은 우리 자아의 죽음을 통해서 완전한 순종을 이루는 것, 그것이 값을 치르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비로소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있으면 주님이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 교회를 세울 뿐입니다. 내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값을 지불할 때 우리의 교회는 주님의 교회로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청량리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충성하는 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로 살지 않고 내 안에 계신,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의 사명은 주님의 교회로 세워진 이 교회를 더 든든히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이루고 주님의 기쁨이 되며 영광이 되는 청량리 교회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 일에 수고한 장로님 수고를 기억하며 은퇴 예배를 드렸고, 또 이 일을 앞으로 감당할 권사님을 세우며 취임 예배로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청량리 교회를 주님의 교회로 세우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청량리 교회를 주님의 교회로 온전히 세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주님의 교회로 세워나갈 때 주님이 청량리 교회를 보시고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교회가 되었으니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주님이 주님의 교회된 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우리 교회를 기대하며 오늘도 함께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오늘 청량리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길 원합니다. 그 일에 우리가 사용되길 원합니다. 그 일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하오니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우리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장립 73주년을 맞아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청량리 교회가 주님이 세우시는 주님의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충성하는 자로 서게 하셔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함으로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가며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나로 살지 아니하고 내 안에 사신 예수 그리스도로 삶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영광이 되는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주님의 교회로 청량리 교회가 든든히 서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73년간 주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오늘도 기쁨과 감사로 창립 감사 예배로 또 장로 은퇴와 신청구한사 취임 예배로 함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교회가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이오니 온전히 주님의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충성하는 자를 통하여 주님의 교회로 서게 하시고 서로 사랑의 빚진 자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자를 통하여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나로 살지 아니하고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 주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는 청량리 교회 온 성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기뻐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드린 모든 이들 가운데 친히 행하여 이루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